성경 말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둘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려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의사분들이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목에 기부스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을 붙였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말은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원래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말한 대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없고 하니 우리가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모세가 보기에 기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 어떻게 했냐면 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멸한다란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 7장에도 이 진멸한다, 멸한다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취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을 다 진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다 읽지 못했지만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25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은 깨졌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받고 있냐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의 두 번째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안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백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인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은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러내었는데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도 없고 또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니까 미워해서 다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불러낸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온 땅에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럴까 싶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포기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친밀하고 내가 새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도 포기했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격도 없고 목도 뻣뻣하고 도대체 불가능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목이 뻣뻣하고 거여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거여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버려진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독생자의 피를 보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놓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이 백성만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이 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주일 신앙 하나를 제대로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기하면 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희망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을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능력의 기도, 은혜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땅의 부모가 완벽해서 부모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이니까 자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니까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 교회 담임이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목사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사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드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걸어간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주일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그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지체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기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